10월 18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허무하고 압살롬의 입장에서 억울하다 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을 마주치자 그는 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길에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자신의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나무에 달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들어갔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요압은 자신에게 보고했던 사람에게 만약에 너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하사해 주었을 것인데 왜 그 모습을 보고도 압살롬을 즉시 처단하지 않았냐며 그를 타이릅니다. 요압에게 보고를 했던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압살롬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을 포함한 신하들에게 전한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목격함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생포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눈앞의 승리만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압살롬이 달려있는 상수리 나무로 가서 그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무기를 든 10명의 청년들이 압살롬을 에워싸 죽이게 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안정과 다윗의 승리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승리를 위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압은 군인입니다. 군대는 시대를 따지지 않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상위 계급에 의한 상명하복이 강조되고 명령 불복종은 큰 군기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새벽 3시에 도로 위에 내린 눈을 치운다거나 쉬고 있는 주말에 작업을 시키는 등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참된 자세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이 명령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요압은 전쟁 중에 압살롬을 생포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선택지와 본인의 판단하에 압살롬을 죽여 승리를 쟁취하는 더 합리적이고 마땅한 선택지 중에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며 눈앞에 놓인 승리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왕자가 왕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일의 주동자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군대 장관으로서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스라엘의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잠재웠다는 소식에 모두가 안도하며 기뻐하고 있을 때 다윗은 요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을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요압처럼 합리적인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황금 같은 주말에 취미생활이나 휴식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과 물질을 더 잘 활용해서 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한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방금 했던 예시 외에도 우리 삶에는 승리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일들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충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승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합리적인 것과 순종이 충돌할 때에 요압처럼 눈앞에 보이는 승리에 취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압처럼 눈앞의 승리에 취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합리적인 것과 순종이 충돌할 때에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를 만끽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승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